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디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난한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어제부터 연휴인데도 어디 못 놀러 가고 어제도 미사 나오시고 오늘도 미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느님은 종 많이 받을 겁니다. 예, 이뻐라. 그래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오늘 복음은 며칠 전에 또 나왔던 복음이기도 합니다. 이 마태오 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굉장히 달라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오 복음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냐면 가엾은 마음이 갖고 계셨다고 복음은 전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하고는 다르게 오늘 복음 환호성에도 나오지만 당신께 찾아온 병자들, 마귀 들린 이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태복음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모두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두 고쳐주셨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데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 이상해 보여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자비를 청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가자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한마디도 대답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얘기해요. 저 여자 보내라고 뒤에서 계속 떠들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또다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자 예수님의 세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여기서 자녀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유다인들. 강아지들은요? 네, 이방인. 그 중에 누구? 지금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세요? 자비를 청하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도와달라고 했더니 강아지? 뭐 내가 개요? 이렇게 나를 대하시는 예수님. 보통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교구청에 전화해서 투서 넣고, 그리고 이제 그 여기저기 게시판에다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고 막 글 쓰고, 그리고 주변 교우들에게 막 떠들면서 나보고 개라고 그랬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우리 본당도 그런가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만큼은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만큼은 내 딸에게 걸린 이 마귀를 쫓아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요, 그 목적을 얻을 때까지 절대 주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 그런 힘을 드러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느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주변 것들만 붙잡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전에 있던 본당에서 냉담자 찾기 운동하냐고 냉담자들 무진장 많이 만나러 다녔었어요. 근데 냉담 사유 중에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상처받아서 교우들한테 상처받고 신부님한테 상처받고 수혜님들한테 상처받아서, 그게 냉담 이유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상처받는다 하더라도 믿음을 놓을 수가 없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있잖아요. 진짜 믿음은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가, 이거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 예수님께 매달리게 될 때, 이거를 갖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다른 본당 특강 같은 거 나가게 되게 되면 강의 끝나고 이제 재단에서 내려와서 가방 메고 나가려고 하면 교우들이 막 사진 찍자고 하고 악수해달라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꼭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데 신부님 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제가 아유 그래요 하고서 이제 안수를 그분 딱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한 150명, 200명이 그 뒤로 줄을 쫙 서버리게 돼요. 처음에는 그래도 막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몇 시간을 서서 특강을 하고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또 쉬지도 못하고 계속 안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누가 이제 신부님 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성전에 앉아서 여기 좀 기다리시라고, 사람들 인사 좀 다 하고 다 간 다음에 안수해 주겠다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가요, 집에. 그냥 간다고요. 그런 교우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기다리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 안수해 줄 때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안수해 줍니다. 절실하고 내가 주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요, 그 믿음은 완전히 다른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왜 앉아 있습니까? 어제부터 왜 안 놀러 가고 어제도 미사하고 오늘도 미사하고 왜 그러고 있냐고요? 아무 생각이 없군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됐다. 하느님이 나에게 이 은총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외면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이 모습을 갖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오늘 1독서와 2독서도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1독서를 보면 이방인들이 하느님의 산으로 인도되어서 하느님의 집이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택받았는가, 선택받지 못했는가, 이 기준이 아니라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로 오고 있는가, 오고 있지 않은가, 이 기준으로,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실천하지 않고 있는가, 이 기준으로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유다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구분이 아니라요. 내가 어디엔가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아무 의미 없이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행에 갈 때는 뭐 때문에 가요? 돈 찾으러 가요. 노래방에 갈 때는 뭐 때문에 가요? 노래 부르러 가요. 학교에 갈 때는 뭐 때문에 가요? 공부하러 가요. 성당에 올 때는 뭐 때문에 와요? 밥 먹으러 와요. 차 마시러 와요. 험담하러 와요. 맞아요? 그러면 뭐 때문에 와요? 기도하러 와요. 미사 드리러 와요. 하느님 만나러 와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러 와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사람은 오게 되어 있다고요. 하느님께로 오기 위한 행동은 뭐예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기 위해 오는 것이죠. 그런 선택을 하는 이들은 그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느님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이 메시지가 1독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죠. 마치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처럼요. 2독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대요. 그래서 그 복음 선포가 이제 유다인을 향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향함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방인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민족들의 또 불순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순종 때문에 그 자비가 다시 유다인들로 향하게 되어서 하느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게 될 거다. 바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하느님을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킵니까? 분명한 목적, 이거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미사를 드려야 되는지, 왜 내가 고해소에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 왜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그 답을 얻게 됩니다. 목적이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떠들게 되면 결국에는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래방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은행 가서 춤추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목적 없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학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미련하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의 관점에서도 하느님께 왔을 때 가장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알겠죠. 우리들도 가나안 여인처럼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만을 바라봅시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천국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잡는 그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굳게 믿읍시다. 미사에 올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당신 말씀으로 내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주님이 나를 만나준다고, 그 신비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인식하고 미사를 드립시다. 고해성사를 할 때도 하느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완전히 깨끗하게 세상 밖으로 내보낸다. 새로운 은총과 함께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 이 신비의 주인공이다.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그래야 하느님의 은총이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게 되죠. 밥 먹으러 성당 오고, 차 마시러 성당 오고, 험담하러 성당 오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하느님 만나러 왔죠. 그러니 우리들도 이제부터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느님께 외치며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함께 우리 미사 때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은총을 청하면서 미사를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숙제입니다. 기도는 무엇과 같냐면요, 일상의 삶 안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확 붙잡는 거랑 똑같아요.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주님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영혼이 신앙을 왜 가져야 되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린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기도 시간을 마련해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일상을 가져보기,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합시다. 이게 숙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이 내민 손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면서 그 믿음이 갖고 있는 그릇 이상으로 넘치는 은총을 우리에게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아멘.